안녕하세요. 동경대학교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성경 묵상 큐티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왜 큐티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강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큐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큐티하는 법에 대하여 대강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티의 실제에 있어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을 준비한다. 여기 찬송은 우리가 좀 암송해서 찬송을 갖다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을 가지면 매우 유익하겠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두세 번 읽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충분히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하기라고 그랬죠. 생각하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하여서 여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이해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묵상한 다음에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이 기록을 해야지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이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록을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록할 때는요,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그랬습니다. 요약하라. 제목을 붙이고 요약하면 본문에 대한 대충의 내가 가진 생각의 어떤 방향이 나오겠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이해한 생각을 가지고서 적용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적용은 즉시 내가 행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것으로서 적용을 갖다 써라. 그래서 이 적용은 실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써나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결심한 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되겠죠. 묵상한 내용과 적용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요, 큐티의 개인적인 분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할 때 여기까지 보통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동체적인 큐티가 있지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큐티에는 나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실천을 결심한 내용을 신실한 그런 어떤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나에게도 격려가 될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큐티의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알아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이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절망감에 쌓이고 또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렇죠. 또 바꿀 수 있는 것을 안 바꾸고 자꾸 게으름으로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경건의 삶의 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평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둘을 이렇게 구분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보다 더 만족스럽게 또 성숙하게 채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부터는요 성경 본문의 이제 해석을 다룰 건데요.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 몇 가지 원칙을 갖다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해석의 과정입니다. 큐티의 방법은 우선 본문의 흐름을 살피는 겁니다. 줄거리죠,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먼저 보고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과정이게 되겠죠. 어떤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대할 때 그 본문의 한 부분만 강조해서 보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그래서 오역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어떤 줄거리 속에서 이것이 이제 보통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내용을 우리가 찾아서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에서는 반성을 배우고 순종의 역사에서는 모범을 배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에 있어서 키워드는 줄거리를 살펴라 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이죠. 제목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고 일단 우리가 어떤 걸 가장 마음에 두게 될까요? 보통 이제 신앙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혹은 사업장에 가면 4장 13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본문을 액자를 해가지고 걸어둔 그런 사업장이나 가정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단어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참 긍정적이죠. 그래서 좋아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질 때는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로 받아들여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 안에서 쓰여진 내용을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를 봐볼까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조건이 되겠죠. 여기까지 조건이 되겠. 내가 가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토를 달아놓고요. 여기는 이제 가로를 쳐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부언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거 가난해서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반복되어져 있네요. 모든 것,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뭐냐 그랬더니 그 모든 일을 곧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뭐라 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자족이라는 말과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이것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과 또 서로 통용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배부름과 배고픔과 배부름을 욕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배고픔을 욕망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풍부하게 부자가 되기를 욕망하지만 가난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앞에도 보면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랬는데, 우리가 풍부해지는 것은 원하지만 비천에 처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모든 환경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죠?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나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13절 구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긍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건 신앙의 언어예요. 응? 신앙의 언어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 자족이란 것이 뭐죠? 스스로 족하게 여긴단 말이잖아요. 이것이 곧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비결을 내가 신앙 안에서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락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욕망으로 투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4장 13절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필 때는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구절 하나만 딱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뒤의 맥락을 통해서, 줄거리를 통해서 이 말을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사용했나, 어떤 의미로 사용했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묵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해석의 과정에서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 인물의 입장이라는 것은요, 심정입니다. 심정 이해입니다. 심정 이해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깊이 본문을 이해하는 매우 중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여러 인물의 입장,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요,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경 본문을 깊이 보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예수님, 선지자, 사도들만이 아니라 주변인의 입장, 주변인의 엑스트라죠. 그 엑스트라로 등장하는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과 시각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특히
성경 본문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본문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분주하네요. 예수님께서 나오셨네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설교도 자주 언급되어지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설교될 때마다 저는 좀 불편하게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으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마르다는 우리가 지양해야 할, 그러니까는 좀 삼가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분주하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제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요, 과연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성경 본문 속에서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본문을 볼까요? 과연 그런지? 여기 보시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있죠. 누가 영접했습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영접이라는 단어가요, 이것이 이제 이 원문의 뜻이 왕을 모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원래 쓰여지는 용도가 왕을 모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이는데 왕처럼 대우하여 모신 사람이 마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마르다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하죠. 이름을 두 번이나 거듭하여 부르시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거 성경에 이런 용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름이 거듭하여 들어간 것은 매우 급하게 찾으시는 뜻도 있고요. 또 조금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뭔가 잠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마르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부르시는 이 호칭은 이미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깊은 애정이 묻어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몇 가지라는 건 뭐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죠. 여기 보니까 일이 많아 그랬어요. 많아가 이제 몇 가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몇 가지로. 그러나 한 가지, 이건 뭐죠? 마리아는 주의 발차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로 연결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족하다 그랬어요. 몇 가지를 해도 족하고 한 가지를 해도 족하다. 족하다는 것은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겠죠.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그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무슨 얘기냐면 마르다가 요청한 내용, 그러니까 동생을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시라는 마르다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이 본문에 대한 색안경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를 글렀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늘 좀 마르다는 좀 은혜 밖의 사람, 은혜 없는 사람으로 거론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족하다, 행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몇 가지를 하든 한 가지를 하든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배제하신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많은 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복하게 한다면, 족하게 한다면,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해도 그것도 좋아요. 마리아는 이미 좋은 편을 택했어요. 설교를 듣는데 너무 호흡 빠져서 행복하게 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때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막 너무너무 재미난 드라마가 지금 방영되고 있어요. 애가 그냥 호흡 빠져서 손뼉을 치면서 막 행복하게 너무 봐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하죠? 야, 당장 가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야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만 보고 가라 라는 것은 왜 그렇죠? 이제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기 때문에, 행복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만 끝나고 가서 하라 라고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타협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죠. 단호하게 끊고 가서 시험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올 것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타협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입장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번 이 본문을 보자 해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설교를 듣는 것이나 마르다가 일하는 것이나 그걸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둘 다 족하면, 행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하면서도 자꾸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일을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나로 인해서 너와 동생이 서로 멀어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너희가 둘 다 행복하면 좋겠다.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마라. 둘 다 그냥 행복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성경 부분을 저는 묵상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라는 것은 서로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아간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서로 조화롭게, 서로 불편해하지 않고 그 다른 생각을 서로 받아들이고서 함께 신앙생활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은요, 그러니까는 여러 관점을 보는 거죠. 마르다의 관점, 마리아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오늘은 마르다의 관점이나 마리아의 관점보다는 예수님의 관점을 주로 해서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죠. 여태까지 했던 해석이랑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의 내용하고도 또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을 성경 본문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은 본문 속에서 핵심 단어, 키워드라고 그랬죠.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사건의 변곡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인, 또한 본문의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형태로 반복. 근데 여기서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형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같은 단어일 때도 있고요, 같은 단어일 때도 있고요, 또 비슷한 단어일 때도 있어요. 성경은 이 비슷한 단어의 방식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체인데 그 실체를 여러 단어로
표현해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반복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성경이 많이 사용하고 중심되는 것은 반복입니다. 이런 단어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묵상에 있어서 줄거리, 맥락이죠? 맥락을 살펴라. 이것이 1번이었고 2번이 뭐였죠? 인물의 심정. 여기 인물은 하나님과 예수님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인물의 심정을 살펴라. 그랬죠? 세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찾아라. 그래서 키워드를 찾는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반복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 속에서 같은 단어 혹은 비슷한 단어로 반복되어져 있는, 같은 단어와 비슷한 단어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중심인지를 우리가 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시편 2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반복이 나오는 키워드가 뭘까요? 찾으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대꾸를 이루고 대비를 이루고 있죠.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에요. 그죠? 보겠습니다. 악인이죠. 의인과 악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악인에 해당하는 단어와 의인에 해당하는 단어를 갖다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묵상하는 자죠. 묵상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더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근데 악인들은 어때요? 다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그러므로 어때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반복이 되어진 거죠, 그죠? 이렇게 동의어가 계속돼서 반복된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편 1편은요, 의인과 악인의 대치. 이 악인의 동의어는 죄인이기도 하죠. 죄인의 대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악인의 특징과 그 다음에 의인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의인의 특징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인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거죠. 이건 제가 시편 1편을 강의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본문인데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요, 이 꾀라는 말이 이제 상담한다 그런 뜻입니다. 상담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상적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상담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선량하게 살다가 가끔 조금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선량하게 살다가 꼭 문제가 생기면 편법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 편법을 통해서 좀 손해가 덜 되게 자기가 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장깨 그런 걸 부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요.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그 인격, 그 인격 자체가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대면 그 사기꾼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의 대표적 인격이 사기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을 그 거짓말쟁이. 그럼 주변 사람들 알기 그 사람의 대표적 인격은 거짓말인 거죠. 그렇게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 사람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죄인의 길에 선다는 죄인의 반열에 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는 잠시 그 카운셀링을 해오는 가끔 가다가 좀 장깨를 부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죄가 그 사람의 인격에 깊이 영향을 주어서 죄를 언급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죄가 깊이 사람의 인격에 스며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더 거창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오만하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오만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맘대로.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응?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양심이 굳어진 상태에서 이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자리에 앉는다 그랬는데요. 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단어가 잠시 앉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소를 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소를 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럴 때 이 표현을 갖다가 똑같이 사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완전히 픽스됐다, 고정됐다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정하여졌다. 이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죠.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그 죄가 인격을 변질시키고 그 인격의 변질이 궁극적으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악인이 만들어진다, 죄인이 만들어진다고 시편 1편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죄의 순환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이해하고 보면 죄가 두렵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요. 그 죄가 두렵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는 방식은 뭐냐? 2절에서 율법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늘 마음에다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형통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랬고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짠깨를 빌려오다가 나중에 그 인격이 죄의 영향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 총회죠.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편 1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인과 악인의 대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키워드다. 이 두 개를 악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가는 것, 공부해가는 과정이 이 성경 본문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미 주어진 해석을 참고하라.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건 설교가 있고요. 설교를 통해 들었던 해석을 큐티의 과정에 사용하면 풍성한 해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간략하게다가 노트 필기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막 설교 내용을 다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큐티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요령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설교에 있어서의 뼈대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캐치해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설교 뼈대를 노트 필기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같은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보다 더 깊이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참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노트 필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라도 메모하는 습관, 큐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신앙 서적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해석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이요, 독서 그리고 또 설교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그런 안목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이드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붙들라. 이해가는 늘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 몰랐던 부분들 갖다 좀 붙으시라는 건 오래 고민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고민해 보시라, 씨름해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평소 흘려보냈던 부분, 그러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탐구해 보시라. 왜라고 물으시고, 의심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 안에 신앙심이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일에 목사를 통해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를 목회자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자라고 그럴 때 나와 목회자의 관계는 목양의 관계거든요. 목양의 관계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영혼의 꼴을 얻어야 돼요. 영혼의 꼴. 이게 꼴이라는 것이 뭐죠? 모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양이 먹는 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음식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 내가 그 목회자로부터 어떤 자양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목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혼자서 독학하는 아이보다 과외 선생님 있는 아이가 훨씬 더 공부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강남 같은 데서는 고액과외를 하겠죠.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또 모르는 문제를 고민해줄 헬퍼를 선생님으로 가지기 때문이죠. 목사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헬퍼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큐티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막 고민하고 그걸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건 더 할 나위 없는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부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요,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까지 다 목사한테 얘기를 조금만 책을 찾아보고 혹은 인터넷에다 이렇게 검색을 좀만 넣어봐도 금세 알 수 있는 거를 다 목사한테만 묻는 것 조금 너무 번거로운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고민되는 것들, 좀 더 진중한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수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의 과정을 밟아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함께 살펴봤던 바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뭘 고려하라 그랬죠? 첫 번째로 줄거리, 계속 반복합니다. 맥락을 살펴라. 두 번째, 인물 중심으로 심정을 살펴라. 그죠? 세 번째, 키워드를 찾아라. 핵심 단어, 이건 뭐라 그랬죠? 반복을 통해 나타나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뭘 참고하라 그랬죠? 참고 자료로 어떤 것이 있다 그랬죠? 설교와,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설교와 그 다음에 신앙서적 같은 것들을 참조하라. 그래서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탐구하라. 심층 탐구를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예요? 묵사를 이용하라, 사용하라, 이렇게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더 깊은 성경 그 해석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지 뮬러의 묵상법을 설명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자, 볼까요? 조지 뮬러는 어때요? 내가 따라야 할 모범,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 내가 버려야 할 죄,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본문 속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 다섯 가지를 찾는 것이 뮬러가 가지는 큐티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적으로 큐티라고 말을 하지만 이전에 이미 신앙의 선배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지 뮬러의 방법이고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묵상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져 있는가를 찾았고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거는 실천적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묵상했고요. 내 삶에 적용할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성경 본문을 보았던 것이 마르틴 루터의 큐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내적인 경건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실천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